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유케 하신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 다 하매 자,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18장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각자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이것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의와 일본의 정의가 같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진리와 북한의 진리가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현무 파이브라고 하는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게는 이게 진리고 이게 의로운 거고 우리나라에게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북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막 협박을 하고 막 이제 뭐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진리지만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게는 그게 불의가 되어지는 거고 비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각자가 얘기하는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선민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선민들에게 이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님과 이제 빌라도가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편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해 죽겠네 이러한 이제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께서는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죄가 없음을, 무고함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해가 될 인물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범으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로마에 대한 적대감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군대라든지 뭐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에게서 뭐 어떤 혐의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는 싶은데
대제사장과 성난 군중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 이제 빌라도는 이 성난 군중들과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절충점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예수님 죄 없어 이렇게 놓아줄 수도 없고 또 성난 군중들도 그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제 보고가 되어져서 소위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치적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 맡겨놨더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이러면은 빌라도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마냥 놓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성난 폭동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이러한 중간에 끼어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절충점으로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 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이 채찍은 말총으로다가 말꼬리로다가 이어 만들어서 그 끝에다가는 쇠 갈고리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탁 때리면 몸을 쫙 휘감아서 맨 끝에는 이 쇠 갈고리가 몸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 잡아 당기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가시 면류관,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들은 다 이렇게 쪼만쪼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가시들은 몇 센치나 되어지는 아주 큰 가시들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탱자나무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뾰족뾰족한 게 몇 센치씩이나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가시가 그런 종류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머리에 관을 씌우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살을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아주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것이 가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이 입던 이 자색옷 이제 버리는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이러한 자색옷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가져다가 조롱하듯이 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래가지고서는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맞고 얻어 터지는 이러한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군중들이 본다면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죄가 없는데 왜 때리고 가시관을 입히고 사람을 조롱을 합니까? 이거는 군중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동정심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빌라도의 마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라 이러한 언지를 줍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이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과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이 이제 노력을 자기가 밤새도록 하다가 악몽을 꾼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한밤중에 그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언지를 주는 겁니다. 그 관여하지 말아라. 또한 오늘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자기 아내는 꿈을 꾸고서는 그 관여하면 큰일 난다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신문을 해봤더니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성난 군중들 때문에 마냥 놓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예수님을 죽이자니 이게 너무나도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타협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 정도로 애를 쓰면 예수님도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뭔 일을 하지.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속이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평상시에 공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했던 걸까? 아니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또 힘주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티미하게 사시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또 이렇게 비방하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한 티미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고 권력자인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조금 더 협조를 안 하시고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는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죄를 지시고 지금 핍박받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떠나신 거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떠나신 걸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체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안은 채워졌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렇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속 빈 강정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 자, 여러분들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주님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오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돈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는 또 때로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조금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우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 행하는 것 죄뿐이니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신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만 행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뭔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뭘 하고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으면서 범죄한 내가 만지는 것들마다 그거는 다 오염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문둥병자라든지 주검이라고 하는 시체를 만지고 난 사람은 부정하니 무엇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례에 참여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오염성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과 같은 죄, 죽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만지는 것들마다 부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없고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을 때 내가 만지는 것들마다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범죄한 내가 만지는 사업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만지는 자식들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만지는 가정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옳은 것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떠나가시고 빈 감정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뭘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 자체가 다 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나 행하는 것 죄밖에는 없는데,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